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신약성경 182쪽에 있습니다. 182쪽, 신약성경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달까지는 한국의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한국의 종교를 했으니까 이단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통일교를 보려고 하는데, 통일교를 보기 전에 한 가지를 이제 좀 보고 통일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탄이 시험을 하는 장면이 대표적으로 둘이 있죠. 창세기 3장에 한 번 있고, 마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제 선악과를 이제 따먹으라고 이렇게 뱀이 유혹하는 장면이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사탄이 사람을 시험한 거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시험이죠.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을 했는데, 두 번째 시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의 사자들이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이 시험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점이죠. 여기 보면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을 했잖아요. 마귀가 그냥 하는 게 아니죠. 항상 말씀을 인용을 하죠. 말씀을 인용을 해서 시험을 합니다. 여기가 아니고,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2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 말씀을 인용한 거죠.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용했는데 보면은 창세기에서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질을 시키죠. 살짝.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나, 이렇게 살짝 이제 좀 인용을 하되 변형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그대로 갖다 인용했다는 거예요. 뭘 바꾸거나 변질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갖다가 인용했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의 시험치 말라. 사실 예수님의 말씀도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시험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사탄도 성경 말씀을 인용했고, 예수님도
성경 말씀을 인용했고. 뭔 차이가 있느냐? 무슨 차이가 있느냐? 다 같은 성경 말씀을 인용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중요한 차이가 나겠죠. 마귀는 성경 글자만 갖다가 사용했어요. 그죠? 예수님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문자만 갖다 쓴 그런 적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적용을 배격을 하신 거죠.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는 것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거는 지금 이단들도 다 사탄의 이 시험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이런 모습이 이단들이 다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공통점은 그런 거죠. 말씀은 인용하는데 그 뭐가 차이가 있냐? 저 해석과 적용의 차이가 있는 거죠. 해석과 적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나 다 인용합니다. 오히려 이단이 성경 말씀을 훨씬 많이 인용해요. 훨씬 많이 알기도 하고요. 해요. 훨씬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성경의 글자를 인용했냐 안 했냐. 사탄도 보세요. 성경과 그때 그대로 갖다가 인용하잖아요.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냥 갖다가 쓰잖아요. 그러면 성경 글자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갖다 썼다고 성경적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건 성경적인 건 아니죠. 사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탄도 말씀, 글자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붙여 놓잖아요. 따옴표가 갖다 붙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해석과 적용입니다. 항상 성경은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자가 중요합니다. 문자 갖다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해석과 적용이 중요한 것이다. 저는 요 하나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해석과 적용의 문제구나.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통일교를 보겠는데요. 요즘 사회적으로 이제 통일교가 문제를 일으켜서 또 새롭게 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아직도 건재합니다. 파가 나뉘어가지고 문선명이 죽은 다음에 아들파, 아들도 여러 아들이 다섯인가 있더라고요. 그 아들들이 이제 지금 뭐 한학자 여사하고 아들끼리 뭐 재산 싸움이 붙어가지고 법정 싸움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아직도 이게 건재해요. 그렇게 있습니다. 이 통일교는 우리나라 이단의 시조새 같은 존재이죠. 시조새입니다. 지금의 이단은 다 그 밑에 아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일교의 논리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아는 게 이단을 연구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 며칠 제가 강조한 말씀이 있죠. 구원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다. 또 다른 성경이나 또 다른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하는 이건 절대적인 사항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셨다. 다 이루었다. 운명전에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성경이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항상 어떻게 파고드냐 하면 이 논리를 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논리를 깨지 않으면 자기 논리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 완성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 예수님도 이제 선언하셨고, 그 모습, 그거 완성되었는데 자기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나?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논리를 깨고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논리를 억지로 틈을 내서 비집고 들어온 최초의 이단이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통일교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후에 나온 이단들, 대부분 다 그러는데 대표적인 이단이 JMS잖아요. 정명석. 완전히 그냥 문선명의 판박이죠. 그 다음에 지금 돌아가시고 세력이 약해졌지만 한참 많이 했던 사람이 있어요. 박윤식이라고 있었어요. 대성교회.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평강제일교회. 이름을 바꿔가지고 박윤식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요즘 텔레비전에 보니까 통일교에 대한 그 이단 때문에 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박윤식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대에는 상당히 유명했던 이단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두 번째 이제 세대죠. 지금은 그 밑에 이제 수많은 이제 세대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논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가? 통일교의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연구해 보면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비집고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여기 이제 썼잖아요, 그죠? 주보에 요 내용이 논리가 요 내용 전개가 중요해요. 그래서 요 내용은 꼭 버리지 마시고 이거는 꼭 주보 내용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명을 거역을 했잖아요. 무엇을 했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는 거예요. 치마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거 갖고 이제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치마. 만약 하와가 눈으로 선악과를 봤잖아요. 그러면 안대를 써야지. 그리고 손으로 땄잖아요. 그렇죠? 딴 게 죄라면 그러면 장갑을 껴야겠죠? 그럼 입으로 한 입 베어 먹었단 말이죠. 입이 그러면 죄를 졌으면 그러면 마스크를 써야겠죠? 왜 치마냐? 이단의 논리는 상당히 교묘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 그런가? 이런 생각이 딱 들도록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치마를 해 입었다. 그러므로 이거는 성범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성범죄다. 형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는 사탄과 하와의 성적 관계다. 이렇게 규정을 쳐요. 이거는 사탄과 하와의 성적 관계다. 사탄과 하와의 성적 관계를 통해서 사탄의 죄악의 피, 검은 피가 하와의 몸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피는 생물학적인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피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피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빨간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의 몸속에 사탄의 검은 피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아담이 또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하와가 가져와서 당신도 먹어 그래서 먹었단 말이죠. 먹었어. 이건 뭐냐? 이거는 아담과 하와의 성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의 성적 관계를 통해서 하와의 몸속에 흐르던 사탄의 검은 피가 아담에게도 흐르게 되었다. 이거 생물학적인 피를 말하는 겁니다. 피가 흐르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치마를 가지고 이렇게 논리를 전개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나중에 가죽옷을 입혀 주었잖아요. 그죠? 가죽옷은 원피스잖아요. 그죠? 여기는 원피스예요. 치마가 아니란 말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썼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성적 그런 거가 의미가 없다는 말을 제가 드리려고, 예, 하나님은 가죽옷을, 원피스를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교는 인간의 타락을 두 단계로 말해요. 두 단계.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 이것을 영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피가 하와에게 들어왔다는 거죠. 이 영적 타락이다. 그 다음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을 육적 타락이라고 말해요. 하와의 검은 피가 아담에게도 들어왔다는 거죠. 이렇게 타락을 둘로 나눕니다. 쫙 이제 틈새를 이제 치마라는 단어를 통해서 틈새를 이렇게 벌려놓는 거죠. 이렇게 틈새를 벌려놓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다음 논리에서 문선명을 끼워 넣기 위해서 둘로 쫙 나누는 것이죠. 이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일찍 돌아가셨나? 예수님은 왜 일찍 돌아가셨나? 예수님께서 오래오래 사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으면 모든 구원을 다 완성을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80세, 90세까지 사시면서 100세까지 사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야지. 왜 33살에 요절하셨냐? 너무 일찍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인 구원은 이루셨으나 빨리 요절하셨기 때문에 육적인 구원은 이루지 못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불완전한 구원이다.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육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바로 문선명이다. 문선명이다. 이렇게 이제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선명이 16살 때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이 철철 피 묻은 손과 온몸에 피 묻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가 다 못한 건 너가 해다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타락을 두 단계로 나눠요. 영적 타락, 육적 타락 나눠요. 그것처럼 구원도 둘로 나눕니다. 영적 구원과 육적 구원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 돌아가셨다. 그래서 반쪽 구원만 이뤘다는 거예요. 영적 구원이 이뤘는데 육적 구원이 이루지 못했다. 그 문선명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쫙 틈을 이런 식으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전에 중요한 일간지에 신문 전면에 이런 글을 게재했어요. 통일교에서. 누가 게재했는지 모르게 나왔어요. 일면 전체를 다 써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는가. 타이틀이 그거였어요. 발칵 뒤집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고 제게도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저는 못 봤죠. 그게 뭔지도. 그래 막 갖다 이거 뭐냐고. 이거 진짜 아니냐. 그러면서 막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다. 죽으셨기에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다. 하는 이 성경에서 말한 이 간단한 이 사실. 이걸 분명하게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인 거예요. 이건요.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일교의 논리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육적인 구원을 받는 길은 도대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방법을 제시하죠. 통일교에서. 하와에게 들어온 것이 사탄의 검은 피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탄의 검은 피 때문에 온 인류가 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 검은 피가 됐기 때문에 그 피를
갈아야 한다. 피가름의 논리를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이단사의 가장 유명한 논리, 피가름의 논리를 들고 나온 거예요. 피를 바꿔라. 여기 피를 바꾸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학적인 빨간 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피. 그 피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냐? 누구의 피를 바꾸냐? 문선명의 피를 바꿔야 된다. 문선명의 피를 받아라. 생물학적인 피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이 피에 대한 얘기는 사실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나라 이단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수의 목이 내 목이요. 뭐 예수의 피가 내 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몇 있었어요. 몇몇 있었는데 이거를 교리적으로 피가름의 교리라는 것을 이렇게 설파해서 직접 이렇게 행동으로 나선 사람이 문선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통일교는 가는 곳마다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선명이 피를 받는다는 거예요. 문선명이 피를. 문선명 피를 어떻게 받겠어요? 수혈을 하겠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거는. 네. 성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통일교가 가는 것은 집단 혼음 사건이 항상 발생해요. 항상 발생했어요. 수십 년 전에. 그래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이대 혼음 사건이 있었어요. 이화여자대학교에 수많은 여성과 남성들이 집단 했던 거.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그게 문선명이 일으킨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 그건 자기의 구원 사역이에요. 자기 피를 나눠줘야 된대. 구원 사역인 거예요, 구원 사역. 그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정명서. JMS 교주 정명서. 그들은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성범죄를 일으키잖아요. 지금 다시 또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다시 또 10년 동안 복역하고 나와 또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항상 그 범죄를 일으키고 나서 하는 얘기가 그거죠. 나는 저 사람을 구원시킨 것이다. 나는 내 피를 줬다는 거예요.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구원시켰다. 이렇게 형범죄를 합리화시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일교의 논리의 과정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통일교가 이렇게 2단계의 타락과 2단계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동양의 음양론을 성경에 적용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음양론은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음과 양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에게 통일교가 잘 먹혀 들어가는 건 음양론 때문이에요. 음양론을 가지고 쭉 연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치는 음과 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타락도 음과 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도 음과 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둘로 나누는 거예요, 다. 그게 본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육적 구원을 구원을 이룰 자가 누구냐? 바로 문선명이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여기다가 끼워 넣는 거죠. 이렇게 이 이단들의 사상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틈을 내서 비집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비집고 들어가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교의 잘못은 분명하죠.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사탄이 하와와 동침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사탄이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 존재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도 그러면 피가 흐르나? 사탄에게 피가 있나? 말도 안 되는, 처음부터 잘못된 얘기죠. 처음부터. 그리고 성경에는 타락과 구원을 두 단계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타락이면 타락이고 구원이면 구원인 거지. 이거를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 이제 우리가 사람을 뭐 2분법, 3분법으로 이렇게 나눈다는 거 있잖아요. 그 이단 사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이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누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성경 해석할 때 음양론이라는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다는 거. 이게 제일 위험하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이단들이 이제 주로 그렇게 하는 그런 걸 이제 배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다는 것. 또 다른 구원에 계시는 이제 필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문제는 해석과 적용의 문제인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인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성경을 인용한다고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까 뭐 예수님의 시험에서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똑같이 인용했는데 다른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해석과 적용에 늘 신경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그들에게로 끌어가고 타락시키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과 적용을 잘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그런 이단 사상을 배격하게 하시고 분별하며 그들을 우리가 내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며 올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